이 5절의 성경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hum이 없고 순전하여 그것이고 그것을 주의 왕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세상에서 그의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혹시 요즘에 교회로 혹시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들판에는 계절을 따라서 벼가 익어서 누렇게 고개를 숙여 있고 농부들의 추수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언제 저렇게 되었지? 저렇게 누렇고 이삭이 다 충실하게 익어서 고개를 숙여서 오늘 배워도 내일 배워도 다 충분할 것만 같은 그 충실한 이삭들이 온 들판을 다 가득 채워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절기적으로 볼 때 이제 성탄절이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죠. 해가 바뀌면서 새해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렇게 빨리 시간이 지났는가? 그동안 뭐 했습니까? 올해 한 해도 식물도 벼도 곡식도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파릇파릇한 잔디와 같이 그냥 순만 가득했던 그런 초록색 잎밖에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어느 틈에 충실한 알곡을 주렁주렁 맺어서 고개를 푹 숙이며 추수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이 한 해 동안 날이 추워졌구나,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데 내 삶과 내 영혼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늘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플 때가 많고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은 겁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그 들판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곡식은 저렇게 때가 되면 결실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충실하게 나는 도대체 뭐지? 내 삶에서 달라진 것이 뭐지?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12절에 있는 첫 번째 말씀 끝부분에 나오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성경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은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내 의지나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의 다른 곳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구절은 그에 상반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두렵고 떨리는 어떤 그런 내가 어떤 그 뭐랄까 삶이랄까요? 행위를 살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내 행위로서 이렇게 완성될 수도 있고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느냐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상반되는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깊이 있게 읽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 중요한 어떤 그런 구절로 신학적인 개념으로서의 어떤 그런 중요한 위치로서 이 구절이 항상 떠오릅니다. 반면에 생활적인 면을 생각한다 그러면 신앙적인 삶이란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신앙적인 삶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는 말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쁨으로 이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그렇다고 특히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아닌 개인적이면서도 굉장히 진한 어떤 그런 뭐랄까 잔잔한 그런 또 향기나는 어떤 그런 그 권유, 권면 그게 이 빌립보서의 성격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만을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표현이 왜 충격적인 표현을 하느냐라고 표현할 때 아마 그것은 그런 관점이 아니고 신앙적인 삶이라는 관점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으로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빌립보서 2장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많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깊이 있게 읽는 사람들에게는 주목되고 있는 그 구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두렵고 떨림으로는 말 가지고 좀 소개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이란 말은 제가 볼 때에는 전자의 경우도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어떤 그 삶을 살지 않으면은 구원이 완성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신학적인 의미는 부여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그거는 비신앙적인 거고 또 정상적이고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학적인 것을 배제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비중은 후자의 경우에 신앙적 삶의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소화해내자 그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두렵고 떨림이란 말은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조건을 먼저 붙이고 싶어요. 내가 두렵고 떨림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상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두렵고 떨림은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고 또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살아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 자체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면 신앙적 삶의 요구에 대해서 누군가가 내게 대해서 왜 당신은 결실이 없느냐고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느냐고 왜 이렇게 둔감하냐고 물을 때에 내가 답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난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고. 그럴 때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가장 어떤 그 내세울 만한 그런 삶의 방법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것도 없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날마다 내가 어떻게 신앙적 삶을 살 것이냐를 생각할 때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생각을 하면서 산다라고 말하면 아주 좋은 그런 대답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요, 어떤 사람이 당신의 신앙의 어떤 그런 그 깊이가, 성화의 깊이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럴 때도 좋은 대답이 나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산다고. 그것이 아주 좋은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본문을 우리 보면서 좀 가볍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결론적으로 표현하는 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그러므로 말하는가를 보면 당연히 12절 앞에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럼 12절 앞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그 중에서 한 개의 구절이 눈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풀어 썼는 것들이 그 앞에 있는 전체적인 부분이고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부분들 한 개의 구절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8절입니다. 8절.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렇게 8절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면 예수님이 복종하신 것은 누구에게 복종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께 복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도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그러나 아버지 뜻이면 뭐 그런 것들 하시라고 기도했던 것들은 정말 이 고난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 수모를 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느냐 하면 죽을 때까지 죽는 데까지 복종하셨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 말이 바로 오늘 12절에 있는 그름으로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름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는데 실제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므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12절이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역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바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빌립보 있을 때 나와 얼마나 그렇게 참 깊이 있는 그런 어떤 그 서로 친교를 나누는가 성도 간에 교통을 했는가. 그런데 더욱 지금은 이미 분리되어서 서로 가까이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죠.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이라는 말은 과거같이 지금도 그런 말이겠죠. 내 있을 때 복종하고 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여. 그 복종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복종하는 모습의 가장 핵심적인 그 단어,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하면 두렵고 떨림이란 겁니다. 두렵고 떨림. 너희가 나와 있을 때 이 복음에 대해서 나 같은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감격하여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내가 없으니까 너희들끼리 있으니까 복음이 이제 오래돼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복음이 만만해져서 그런 게 없느냐? 그건 아니란 겁니다. 항상 복종하여. 이 복종하여라는 말은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마다 생각이 두 가지 나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 또 다른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서로 간에 서로 갖다 높이면서 서로 낮추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복종하여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말하는데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와 그리고 다른 성도들끼리 자기를 낮춤으로써 서로 복종하는 것 이런 것을 하는 것들이 바로 필요한 거죠.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에 있는 두렵고 떨림이란 말은 공포의 전율 그런 거 아닌 겁니다. 무서운 영화에 봤을 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닥칠 내 재난에 대해서 혹시 있을 환난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렵고 떨린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예비되어 있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흰 옷을 입고 주당 같은 발을 가지시고 뭐 그렇게 쭉 만났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자기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급히 엎드려 두려워 그 앞에 떨었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누구나 간에 절대적인 권위와 그런 거 앞에 그 경건함이라는 어떤 그런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공포의 떨림이 아니고 경건한 경외감
내가 신앙에 경건하다면 하나님 존재를 내가 믿는다면 그 믿는 분이 실제로 내 앞에 나타나신다면 내가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신앙의 주소가 어디라 말합니까? 신앙은 어디에 있는 것이 신앙이라 말합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그 사도 요한이 땅에 엎드려서 두렵고 떨림으로 갖고 엎드렸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를 때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오신다면 서신다면 당연히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분위기, 그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해가 뜨는 해를 바라보며 달이 뜨는 달을 바라보며 하늘의 총천이 별을 바라볼 때마다 해구나 달이구나 별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만만히 생각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경외하는 경건함으로 경건함의 경외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표현인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연점이죠.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란 말은 마지막에 완성되는 꼬린 지점까지 가는 길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가 구원의 길이다라고 그 길에 인도하는 것은 어떤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좁은 길인 겁니다. 가기가 쉽지 않아요. 오르막도 있고 길도 평탄치 못하고 힘들었어. 특히 오르막이다 보니까 이거 아닌갑다. 옆에 보니까 아주 넓고 좋은 길이 있는 겁니다. 밟고 좀 경사가 완만하게 내려가는 길이니까 저리 가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어차피 이쪽 방향 똑같은 방향인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 길에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은 내가 가는 삶인 겁니다. 그 길의 종착지까지 가야만 내 삶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이 길을 가느냐 저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길인 겁니다. 구원의 길이 맞긴 맞는데 구원을 이루는 완성시키는 것은 내가 걸어가야만 되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걸어가지 않고 그 길에만 있다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닌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을 완성되기 위해서는 너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걸어가라. 걸어가라.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나는 내가 내 삶과 내 행동을 모든 조절하는 모든 어떤 그런 기준이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이외에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의 어떤 그 내적으로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사람이 내 의지로만 살아가는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용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사람마다 내 의지가 99%고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서 그것을 약간 느끼는 것이 1%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90%가 하나님의 어떤 그 시선과 하나님의 의지를 생각하고 10%가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퍼센트가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에 쉽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덤덤하게.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바울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인간들이 소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소원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무슨 소원이겠습니까? 하늘나라를 가고 싶다는 생각, 내가 하늘나라 행해서 내가 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소원, 그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뭘 행하시냐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내가 돈을 10억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귀하니까 나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처럼 성도답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그런 소원, 그걸 가지게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냥 소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행하게 하시나니
그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향한 기쁘신 뜻.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내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소원이 참된 소원이 내게 있게 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지. 그거를 아마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여기도 원망과 시비가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신명기 32장 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출애굽에서 모든 기적들과 광야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틈만 있으면 원망하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께 시비 걸고 차라리 애굽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 모습을 여기서 그들이 옮겨온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는 말이다 라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빌립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이 말씀은 성도 간에 교회에서 죄 몸된 교회의 성도들끼리는 그런 말인 거 어느 것이 더 맞느냐? 저는 생각할 때 후자의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10% 정도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것을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성경은 자기 마음에 성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과 시비란 말은 우리가 성경 그 원어적인 말을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망이란 게 뭐냐? 원망한다는 말. 그거는 불쾌함에 따른 어떤 불평입니다. 좀 보면 약간은 공개적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도들이 행동하는데 그 성도들의 행동을 보니까 이게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식하지 않고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쾌함에 따른 불평, 그 불평을 원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 성경에 나오는 원어적인 그 단어의 어떤 그 색깔, 단어의 어떤 뉘앙스를 보면 그런 개념입니다. 불쾌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평, 그걸 원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원망. 성도들끼리 뻔히 알면서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 같아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뭐 이게 사실인데 뭐 사실이고 어떡해 라고 말하면서 뻐기거나 뭘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대놓고. 그런 것은 바로 불쾌함을 일으켜서 그 불쾌함을 통해서 불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란 건 뭡니까? 시비란 것은 뭔가 비공개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의심이 들어요.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하지? 하는 의심과 어떤 그 불안함에 따른 어떤 그런 뭐라 할까요? 다툼. 당신 행동 이렇게 했는 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확신할 수는 없어요. 뭔가 비공개적이기 때문에. 뭐 행동하는 게 뭔가 그런데 좀 뭔가 불안해요. 의심스러워요. 의심과 불안으로 인해 생겨나는 다툼을 우리는 시비라고 하는 겁니다. 시비. 성도들 간에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것도 그 성경 원어적인 개념을 분위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비난거리가 없는 그 뜻입니다. 저 사람은 비난할 만한 게 없어. 비난할 거리가 없는 것. 비난받을 만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남에게 비난받은 일을 안 하는 것. 비난거리가 없는, 그게 바로 흠이 없는 뜻입니다. 순전하여라는 말은 순수하다는 말이죠.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섞이지 않은. 이 순전하여라는 말 쓸 때 이 성경 원어적인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니까 그 당시에 포도주를 제조할 때 그냥 포도주 원액에다가 물을 섞어놓은 그런 포도주가 많은 겁니다. 그럴 때 물이 섞이지 않은 포도주, 그걸 표현할 때 이 단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섞이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단어, 이 단어의 그 용례를 보면 사용하는 그 예를 보면 합금 있지 않습니까? 합금. 철과 주석을 같이 녹여가지고 청동을 만들었어요. 청동 도구가 많지 않습니까? 청동 동기, 청동을 만드는 여러 가지 그릇들. 그런 것처럼 두 금속이 섞이지 않은 한 개의 금속으로만 된 합금이 아닌 그런 개념을 쓸 때 이 바로 말이 순전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세상도 한 다리쯤 걸치고 교회도 한 다리쯤 걸쳐가지고 둘 다 양쪽에 걸쳐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기 가서 여기 들어 즐겁고 저기 가면 저기 간 대로 마음이 기뻐요. 교회 오니까 교회 와서 좋고 밖에 가면 밖에 가서 잘 어울리니까 좋고 그게 순전하지 못한 겁니다. 순전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른다 말은
앞에 나온 이 말과 서로 반대되는 말들입니다. 흠이 없고라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흠이 없다는 말은 비난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그러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바른 어떤 행동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비난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거리가 되는 그걸 어그러지거나 거스르는 거스르는 말, 무언가 정상적인 어떤 그런 방향이 아니고 그것을 거꾸로 가는, 역류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거 아닌 방향에서 거꾸로 가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그런 일반 세상에는 다 그렇겠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돼야 된다. 그 빛 속에, 빛이 어두움 속에 파묻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빛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어두움을 물리치고 어두움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들로 나타내며, 마지막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바울이 자기가 노력했던 모든 수고란 말 또 뒤에 나오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면, 다른 박질이나 수고나 같은 개념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바로 한 가지입니다. 뭘 달려갖고 뭘 수고했느냐? 생명의 말씀을 밝혔던 것, 생명의 말씀을 밝혔던 것, 복음을 전했던 것, 그게 바로 자기의 다른 박질했는 내용이고 수고했던 내용이란 겁니다. 그것들이 언제요?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재림할 때에 상급을 따라서 생명의 열매를 주실 때에 그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이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려 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가장 말할 수 있는 제일 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렇게 오늘 내용들은 본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부적 들어가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더 살펴보자 합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일 앞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내용,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할 때 구원을 이루라는 이 표현, 이 내용, 구원을 이루라는 이 의미가 내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거. 나는 이미 신학적으로 나는 이미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 받았는데요. 그래요? 구원 완성된 거 맞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말과 목표 지점을 통과했다는 말, 완성됐다는 말하고는 개념이 다른 건 개념입니다. 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 구원의 반열에 내가 섰다, 가만히 있어도 그럼 내가 그거 있어도 이 길은 구원에 이르는 통로다, 그게 걷어요. 내가 세상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들어섰는데 구원이 된 건가요? 아니요. 걸어가서 저 앞에 있는 구원의 꼬린 지점을 통과해야만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이 의미가 내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내 삶에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방금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이루는 겁니까? 핵심적인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과 성결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믿음은.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성결함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내 속에 바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어떻게 그걸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믿어진다고요.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과 성결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므로써, 그러면 바르게 안다는 것은 그게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그대로 다 녹아나서 내 삶이, 그에 맞는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첫 번째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믿음과 성결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커스가 이미 알고 있던 그 믿음은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결함,
의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수적으로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믿음과 성결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이 교회적으로 볼 때에는 온전한 공동체로,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적인 온전함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교회가 성도를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 아무리 성결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른 성결함이 아닌 겁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온전함으로.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의 길을 따박따박 걸어가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내가 계속 며칠에 한 번씩 금식하고 며칠에 한 번씩 내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내가 어떤 그런 선행을 하고 하는데, 성도들끼리 모이는 교회에 오면 서로가 자꾸 마음이 불편해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그것은 온전한 성결함이 아닌 겁니다. 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때까지 나는 구원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있었는데가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그 뜻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걸어가야 돼요. 거기 서 있는 게 아니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 그 뜻인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지금 현재 끝났다고 교회만 들어오면 믿음이 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나타나는 내 삶이 있어야만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가야 할 발걸음이 있는 겁니다. 길이라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발걸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누구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또 하나님의 뜻에, 또요 서로 또 하나 항상 복종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로 그의 내 욕구가 아닌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말은 나의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성과 내 체면과 내 모든 것들을 난 다른 사람보다 아래에 두는 겁니다. 아래. 대등하게 두는 것이 아니고, 복종한다는 아래에 두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항상 복종해라. 내 욕구가 아닌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의 욕구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라고 복종하신 겁니다. 죽기까지. 그걸 닮아간다면 내 욕구가 아닌, 내 판단이 아닌, 내 체면이 아닌, 내 자존심이 아닌, 그게 바로 항상 복종하여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성도님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어땠습니까? 참 뜨거웠죠. 감격했죠. 그 첫 반응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게 바로 항상 복종하여. 내가 신앙 연수가 20년인데 제발 그런 거북한 말씀 하지 마십시오. 신앙 연수가 20년인데 그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20년 동안 더 나아졌었습니까? 뜨거웠던 그때 생각들이 이미 희미해져서 습관밖에 남아있지 않은 신앙을 가리켜서 내세울 게 없으니까 세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30년이 되었는데 모태신앙인데 그것처럼 부끄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복음에 대한 첫 반응은, 첫 경험은, 그게 바로 항상 복종하여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항상 복종한다는 말은 복종하고 싶지 않은데 복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복종하여라는 말이다. 복종하고 싶지 않은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의 미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의 미련 때문에. 세상의 미련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데 힘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 손해보는데, 세상에서는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다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고 그렇게 말할 텐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는데,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어디 현실이, 삶이 그런가요? 그러면 요한일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장 15절, 우리 구절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있지 않고 말했습니까? 15절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세상의 어떤 그런 그 미련 때문에 망설여지거나 복종하기가 쉽지 않을 때 성경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그 말이죠.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이게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2절에 보면 또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 제목과 똑같은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좀 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 얘기했죠. 공포감이 아니고 경건한 경외심으로 그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모습에 만났을 때 그 앞에 땅에 엎드려서 그 광채 앞에 떨고 두려워했는 것처럼 그 모습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신앙의 주소가 하나님 앞 코람데오라고 말하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고 두렵지 않습니까? 옛날에 가면 이상하지만 어떤 분들은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날 뭘 하나 예수 동안 힘쓰이라고 이랬는 그런 날이니까 아무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남에게 일 시키거나 해가 장사시키는 거 물건 사 먹으면 처벌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뭔가 신앙적인 눈이 깨어 신앙적 개화를 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신과 그 사상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보호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야 될 그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반대로 돼가지고 얼마나 요즘은 무감각해졌는지, 두렵고 떨림이 없는지, 경건한 경외심이 없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 한번 못 왔다고 그것 때문에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인간은 적어도 반대로 마음이 아파지는 겁니다. 예배답지 못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답지 못하게 예배 드리는 것.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독 교육을. 제가 어릴 때 형제들이 지금도 얘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한 달쯤 전에 제가 누님 딸이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9살 많은 큰 형님이 같이 서울 갔었습니다. 가서 형제들끼리 오래간만에 다 5형제가 모이니까, 5남매가 모이니까 그래서 말하더라고. 제 바로 위에 형을 가르쳐가지고 거기 바로 위에 형도 3살 위에 형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김 목사, 제 바로 형을 가르치면서 김 목사는 저를 가르쳐 형한테 빚진 거 없나? 그 작은 형이 와 얘가 쳐다보더라고요. 너 어렸을 때 얘가 저를 가르칩니다. 주일마다 토요일쯤 되면 과자를 사와가지고 집에 조그만 창고에다가 다 넣어놓고 한 다음에 주일날 가게 못 가니까 사 먹을 수 있으면 나한테 사 먹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 붙여가지고 팔았는데 그때 그냥 알았다. 나중에 외상 해가지고 사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외상 다 떼먹고 완전적인 많잖나. 근데 빚진 거 없나? 그 얘기 묻고 있는 겁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얘기인데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제가 2002년이 아니니까 2000년 전이니까 1990한 7, 8년 그 정도 되니까 뭐 하여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990 하여튼 뭐 그 후반쯤 됐으니까 나이 한 40쯤 됐을 때 그때 제가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했습니다. 제가 뜻이 맞는 평신호들 며칠 같이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당동에 있는 그 어느 건물 2층에 교회를 개척했죠. 그때는 교회가 좀 규모가 좀 커서 한 6, 7가정 정도가 같이 모여가지고 뜻이 맞는 가정 같이 해서 평신도끼리 모여서 우리 같이 그 하자. 그 이전에 제가 모 교회를 30년 이상 제가 태어나서 예배를 드렸던 모 교회를 떠나게 된 겁니다. 떠나다가 어느 다른 교회에 가서 개척교회 비슷한 교회 갔는데 조그만 소규모 교회인데 거기 가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조용히 가니까 그 교회 목사님 뭐 어떤 뭐 성도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뭐 7개 범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뭐 7개월 8개월 다 좋은데 해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거는 뭐 뭐 교육자라고 보기보다는 성도도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홀리 나와버렸습니다. 한 번 교회 모교에 떠나니까 다른 교회 떠나는 거 쉽더라고요. 한 번 떠나고 두 번 떠나고 뭐 모교에도 떠났는데 이 교회는 못 떠나는 경우에 또 떠났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다 해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6가지. 근데 제일 처음에 제가 제 모교회를 태어날 때부터 늘 생겨왔던 그 교회를 떠날 때 목사님이 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김 집사가 이 교회를 떠나면 누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되노? 하긴 그렇죠 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부모님 같은 그 수많은 어떤 그 부모님 같은 그 세대들 다 있었고 또 친구와 모든 동료들이 있었고 또 내한테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던 내한테 선생님이라 하는 서당한 제자들이 그 수국에 있었는데 모든 생활 터전이 다 거기였는데 딱 한마디 들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답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한 게 없는 겁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예배가 어떻게 소홀히 되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은 경건한 경외함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공포감이 아니라 경건한 경외심이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란 말이죠. 어떻게 그걸 살아있는 신앙을 볼 수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서 아무리 예수님 구주로 믿어진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그 경건한 경외감이 없으면 세상과 분리되는 그게 없으면 어떻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또요, 두렵고 떨림이란 말은 내적 죄성의 시인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 속에서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내적 죄성을 시인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성질, 죄성을 내가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림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또요, 바깥에 외적 한계의 인식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돈 좀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뭐 권력 하나만 잡으면 세상에 다 부를 게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외적인 한계를 내가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적인 한계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돈 없던 사람이 돈 좀 생기면 졸부가 되면 어떤 짓 합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게는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외적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가족까지 잃어버리고 내 몸의 병까지 잃어버리고 그럴 때에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내 한계를 느끼는 때 그 속에서 경건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가 42장까지 있습니까? 욥기서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죠. 욥기 스토리를 말하면 한 장만 끝날 것 같은 스토리잖아요. 여기 시험 봤다가 고생했다가 나중에 회복됐다. 근데 그 40장 넘어까지 갈 게 내용이 뭐 있습니까? 근데 욥기서에 그 40장이 넘는 구조 속에 쭉 그의 뭐 새 친구들과 대화라든가 수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 통틀 한마디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왜 욥기서의 가장 핵심이 될까요? 외적 한계를 인식함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 주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욥기가 그 긴 욥기를 읽었는 가운데 그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것이 늘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 그럴까요? 외적 한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반대로 외적인 내가 빈곤함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렵고 떨림을 한 말은 무슨 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내가
갈구해야 되는 겁니다.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는 내 얘기가 아니고 은혜 깊은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특정한 몇 분들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의 제자로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사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1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그냥 저 높은 우주에 하늘 위에 계시는 그분인가? 아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계시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니고 할 일이 있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냥 너희 안에 계시는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신의 말은 지속적인 그 은혜로 나를 눈을 뜨게 하시고 은혜에 눈을 뜨게 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불의한 삶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앞에 올 때에 그에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지금도 지속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지속적인 그 은혜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나를 촉진시키시는, 내 믿음이 좀 더 깊어지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바르게 더 열리게 희미해가지고 글자 보니까 뭐 안경 안 보이는 듯한데 밝은 안경이 돼가지고 글자가 뚜렷하게 보이도록 우리의 나를 촉진시키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또 왜 우리 안에 계시는가요? 내게 바라시는, 끊임없이 그가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내 속에서 참 딱딱하고 무디고 그 연약한 우리를 계속해서 그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내게 바라시는 그 뜻입니다. 13절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 기쁘신 뜻을 위하는 말은 그 은혜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디도서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은 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가? 자기 아들 주기까지 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것 보고 싶어서, 그걸 함으로써 그 행위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게 함으로써, 그래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참 뭔가 전골을 확 찌르는 말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소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라는 말은 영생을 바라보게.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소원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유일한 소원이랄까, 더 가장 우선적인 소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원이 생긴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그래서 소원을 두고라는 말은 영생을 바라보게. 또 다른 말로는 삶의 바른 목표와 이유가, 내 속에서는 삶을 사는 목표와 그리고 이유가 세상 사람과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원을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15절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란 말이죠. 세상 어떤 세대입니까?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그렇게 뭐 가치 있게 생각되지 않는 진리와는 반대되는 그런 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말이겠죠. 또 그들 가운데 빛들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사람들은 저 등신 아니가 라고 말하겠지만 그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바른 소원을 가지고 바르게 행하고 있구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라는 말은 우리 말 그대로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빛이 되라라고. 마지막으로 16절에 헛되지 아니하고, 바울이 자기가 이때까지 노력했던 것들을 어떤 다름질 혹은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헛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다른 말로 다름박질과 수고가 그 뜻이겠죠.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시간들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간들이 헛되지 아니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의 시간들을 바울이 말한 다름박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헛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다른 말표는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뭐로서 내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표현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평가지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으로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이 말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